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토마톤이라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오토마톤이라는 단어는 기계공학에서 주로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뇌과학에서도 차용해서 쓰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익숙해진 지식은 더 이상 그것에 관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주 생각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것이 그냥 체내가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무의식 중에 있다가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시 그 지식이 꺼내어져서 의식체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오토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페달을 어떻게 하고 또 이 손잡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데 온 신경을 쓰죠. 왼쪽으로 돌리면은 왼쪽으로 쏠리면 오른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갖고 있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연습이 되면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타게 되고, 이것은 그냥 무의식 쪽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냥 자전거를 즐겁게 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핸들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이 무의식 속에 있었던 이 지식이 다시금 떠올라서 왼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 지식이 그냥 죽어버려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몰라 넘어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오토마톤이라고 하고요. 오토마톤, 익숙해진 지식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아예 무뎌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려서 죽어버리는 지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셋째가 이제 5살입니다. 그래서 5살인데, 이게 혼자 코를 제대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흥을 잘 못해요. 그래서 늘 항상 이 코 주변은 코딱지로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안 씻겨서 그런 게 아니고 잘 씻겨도 그래요. 그래서 코딱지를 붙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보면 귀엽잖아요, 애들. 제가 코딱지를 묻히고 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할 텐데, 애들은 코딱지를 묻히고 있으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냥 너무 귀여워서 코딱지맨 이렇게 제가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코딱지를 막 파고 있으면 코딱지맨 왜 또 파고 있어, 이렇게 장난을 하는데, 둘째가 지금 이제 8살입니다. 근데 둘째가 자기도 코딱지를 팔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셋째에게 코딱지맨 하던 게 이게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둘째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코딱지맨 하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코딱지맨이 익숙한데 얘는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딱지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코딱지까진 맞는데 맨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코딱지맨은 그 짧은 순간에, 특히 막 갑자기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코딱지맨이 아닌데? 그럼 맨이 아니면 뭐지? 이래봬도 제가 영문과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영문과를 나왔거든요. 맨의 반대말은 뭘 쓰면 될까요? 네, 코딱지 워먼. 근데 이건 약간 좀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까 코딱지 걸 이렇게 뭐 쓰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머릿속에 우먼, 걸 이런 걸 잘 안 쓰다 보니까 이 단어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은 해야겠는데 저도 모르게 코딱지 맨이 아니라 코딱지 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다고 년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코딱지 걸을 해야 되는데 코딱지 년을 하고 이거 아닌데 했는데 이미 튀어나온 거예요. 제 딸은 어느 순간 아버지에게 코딱지 년이라는 욕을 듣는 이 불상사가 생기게 되고, 저쪽에서 그 얘기를 듣던 저희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웃고 그러다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습게 넘어가는 일일 수 있지만, 이런 일들, 익숙한 단어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돌발적인 상황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난처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유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익숙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익숙해져서 때로는
무뎌지고 아예 우리의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돌발적인 상황,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돌발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 생각을 재인식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것을 재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전자인 경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지만 후자인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믿음, 죽은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특별히 고난 주간일 때 다시금, 십자가라는 단어도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는 이 단어를 재인식을 함을 통해서 모든 순간, 무의식적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다운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서 펼쳐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재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기술이 되다가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으로서 즉위하는 사건이 오늘 1절부터 8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아들 역시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즉위하고 곧바로 질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국가적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죠. 아합 왕처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고를 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 2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인 질병을 주셔서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을 찾아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보내셔서 직접 듣게 합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부터 16절을 그러나 아하시야 왕은 여기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인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인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잡아오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성경에는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것 같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 왕이 말씀하셨다. 너 내려와. 이게 높여서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멸시하고 위협하고 너 안 내려오면 죽어 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이 50부장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왕이 다른 50부장을 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너 빨리 내려와. 앞의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멸시하고 더 위협적으로 빨리 내려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12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살라버립니다. 그러자 세 번째 50부장을 아하시야가 보내죠. 어떤 교훈도 아하시야는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 번째 50부장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3절, 14절에 보면 반복되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두려워서 엘리야 앞에 엎드리고 엘리야는 불을 내리지 않고 그와 함께 아하시야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아하시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싸움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도구는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사건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 아닙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불을 내려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렇게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사역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과연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있겠죠. 10절과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10절과 12절에 동일하게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갈멜산 때처럼 하나님께서 지지하신 듯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 때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말은 세 번 연속 불을 내려서 저들은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라는 게 아니라 불을 내리는 것은 이 싸움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9장 54절하고 56절 프린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떠냐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먼저 준비해라. 그런데 올라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통과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왜 불을 내려달라 그랬을까요? 여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불을 내린 엘리야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 저들은 그냥 쓸어버려도 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을 내려주십시오. 엘리야의 사역을 보여줘서 당신이 누군가를 증명해 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5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는 제자들을 향해 오히려 꾸중하십니다. 거절을 넘어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제자들을 책망하실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집은 5식구입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셋째가 막내입니다. 첫째는 10살인데요. 저희 집에서 이 3명 중에서 가장 한이 많은 아이는 누구일까요? 첫째와 둘째, 이 아이들도 한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중에 한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첫째예요. 네. 둘째는 어떻게 해서든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셋째는 어떻게 해서든 때를 써서 형이 갖고 있는 거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때로는 형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뭉개놓고는 다 망가뜨려 놓고는 그냥 혼자 좋다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첫째는 늘 항상 피곤해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첫째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수고하셔야겠지만, 저는 막내거든요. 그래서 첫째의 마음을 잘 몰라요. 저는 셋째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게 애를 키우다 보면 첫째가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째도 힘들고 셋째도 힘듭니다.
그런데 한이 많은 건 첫째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첫째가 참다 울먹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연이 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해. 쟤 좀 혼내줘. 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상황을 잘 판단한 다음에 정말로 둘째와 셋째가 잘못했으면 불호령을 내리죠.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생겼지만 불호령을 내릴 때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불호령을 내려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둘째와 셋째를 혼내죠. 그럼 저의 목적은 둘째와 셋째를 박살내고 묵살내고 너 왜 오빠 말 안 들어? 형 말 안 들어? 이러는 게 제 목적일까요? 그렇게 해서 형이 옳은 거야 라고 해서 형을 높여주는 게 제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첫째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둘째와 셋째를 잘 다스리거나 넉넉하게 품어줄 실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너 다음번에는 둘째와 셋째를 조금 더 넉넉하게 좀 다스리고 조금 더 넉넉하게 품어주면 좋겠다라는 의식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죠. 불호령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불호령을 내리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게 품어줬으면 좋겠다를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인데 막내가 20살이 됐는데도 둘째와 셋째가 말을 안 들으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둘째와 셋째가 말을 안 들어 혼내줘. 그러면은 저는 불호령을 둘째와 셋째에게 내리는 게 아니라 첫째에게 내리겠죠. 넌 아직도 20살이 돼가지고 그렇게 징징대면 어떡하냐라고 저는 오히려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첫째에게 불호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기대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을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하나님 빨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싸움의 본질인데 엘리야는 이 싸움의 본질을 놓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싸움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싸움의 본질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놓친 싸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똑같은 단어, 오늘 1장에는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엘리야는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들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만 뭐가 불편한 거예요. 이 말을 볼 때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누군지 알려줘? 이런 사람을 우리는 꼴불견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면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맞는 말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싸움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본질은 뭘까요? 13절 한번 보시죠. 아까 읽었던 하반절에 나오는 것이 엘리야의 싸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게 세 번째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한 겁니다.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전에 있었던 두 50부장 그리고 이들을 보낸 아하시아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엘리야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그들도 죽이는 거였고 엘리야도 죽이는 거였고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는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50부장을 향해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치지만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의 결과, 이것이 엘리야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자기를 증명했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싸움에선 실패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셨던 유혹이자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프린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거는 유혹은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싸움의 본질을 자기를 증명하는 싸움으로 끝도 없이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살지만 떡으로만 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엔 관심이 없으세요. 그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싸움 이상의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증명하냐면은 저들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며 사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귀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를 증명하는 싸움이 십자가의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이런 싸움을 하냐면 35절 백성은 서서 궁여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싸움의 본질은 이 땅에서의 싸움은 이거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를 증명해봐.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럼 너를 증명해봐. 너의 소유, 너의 능력, 너의 지위를 증명해봐. 이것이 끊임없는 싸움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끊임없는 유혹이다라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냐면 자기를 증명하라며 비웃는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죠. 네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싸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이 싸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어찌 보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싸움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안 믿는 자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만큼은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의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들고 답답한 현실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갑갑하고 더 답답하며 더 풀려지지 않아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현실에서도 내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시각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졌느냐, 우리의 소유에는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이유 없고 소유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위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시각,
그리고 그런 나를,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인가? 엘리야에게 주어진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여기 반복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그리고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내려가라. 이 1장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요, 내려가라라는 단어거든요. 나중에 한번 1장을 보시면은 내려가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네 앞에 있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아하시아에게로 내려가라. 높은 산 위에 혼자 불 내려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현장 가운데 가서 아하시아에게까지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게 못마땅한 거죠. 내가 왜 내려가야 됩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야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못마땅해요. 그리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 앞에서 막말하는 사람, 그 앞에 서기를 우리는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묻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거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그들 가운데 초청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죄인까지 함께 하시며 십자가를 넘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럴 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은 함께함, 내려감, 이 두 가지였습니다. 어느 누구와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 앞에까지도 나아가서 함께하며 그들의 자리까지 함께하셨던 그 삶이 생명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영광이고 기쁨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며 자랑이고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신다라는 게 쉽습니까? 전 너무 어려워요. 이게 목사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50년은 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싸움으로 자기를 증명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라고 은근히 자기를 증명하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이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이 어렵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쉬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싸움을 붙드는 것이고 이겨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기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날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핑계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길 필요 없어. 이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까지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싸움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 오늘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함, 내려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까지도 살려내기 위해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가? 살려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많이 했나 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봤을 때 신앙의 깊이는 누구까지 귀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시간에 누구까지 찾아가셨나?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가셨나?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 또한 거기까지 가게 하셔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살아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